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종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면 선지자의 영적인 상태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는 선지자였음에도 말씀을 받지 못하고 엘리에게 말씀하셔야 할 것들을 사무엘에게 대신하여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참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고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거죠. 영적으로 혼탁하고 말씀이 아닌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에 대해서 그 길을 찾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엘리입니다. 엘리는 영적으로 게으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심지어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엘리와 그의 자녀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당시 사무엘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엘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엘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할 사사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엘리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삶을 유추해 볼 때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사모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영적 게으름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의 게으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아들들도 문제입니다. 저주를 자청할 뿐 아니라 엘리는 그것을 막지 않습니다. 엘리 자녀들의 문제는 결국 엘리의 문제였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원인은 엘리의 자녀들이면서 동시에 엘리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것이 문제입니다. 엘리는 아들의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가 알고 있는 이 죄를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알면서도 방치하면 죄가 되는 거죠. 그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 게을러서 시정하지 않는 것은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주님은 게으름과 악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성경에서 죄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죠. 성령을 회박하는 그 결과를 낳습니다. 이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참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우는데 그리고 기도하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가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듣고자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들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헛된 소리로 너무나도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고 부지런하는데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준비하십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 먼저 그들 이스라엘 속에 파고든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섬긴 대표적인 이방신이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바알은 농경신이죠. 물질의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질 만능의 우상을 가리킵니다. 아스다롯은 바알의 부인입니다. 성적 매혹이 가득한 여신입니다. 쾌락을 상징하죠.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물질과 쾌락을 동시에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쾌락과 재물을 섬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물질과 쾌락을 향한 탐심을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쾌락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온 이스라엘을 불러 미스바로 함께 모여 회복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미스바에 부흥을 일으킨 사무엘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희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말씀이 귀한 이 시대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은 말씀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함으로써 그들을 물리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깨닫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말씀의 사람이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사무엘의 활동으로 미스바 영적 각성 운동이 진행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 곧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경은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합니다. 모든 이웃 나라와 관계에서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승리의 무기가 됩니다. 엘리와 사무엘, 여러분은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게으름의 죄에 빠진 사람과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의 인생의 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끝자락 가운데 우리는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말씀과 기도를 목숨을 걸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처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꼭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